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믿죠? 그렇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다가 믿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다가 믿는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요, 신기하게 교회 안에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기 전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옛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새 사람. 근데 교회 안에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거죠. 옛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요. 땅의 것들만 소망을 둡니다. 땅의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새 사람은요, 날마다 하늘만 바라봐요. 생각해도 하늘의 생각을 해요. 말을 해도 하늘의 말을 해요. 말을 해도 꼭 여기는 죽이는 말을 많이 해요. 여기는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 골로새 3장 2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따라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땅에 있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만 먹으면 옛사람의 사람들은요, 땅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열매를 맺는 거죠. 새 사람은 그냥 밥만 먹으면 하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라.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따라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은 아직 안 죽은 사람이고 새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침례받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와 함께 죽은 거고 나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옛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삽니다. 육신으로 맛있는 밥 먹는 거, 육신으로 좋은 산소 마시고 좋은 물 먹으면서 호흡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이걸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 먼저고 영적인 호흡이 먼저죠. 육신에 속해지는 옛사람은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 걱정, 태산같이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눈 딱 뜨면 하나님의 말씀, 눈 딱 뜨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속에 배어져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무엇 해먹지? 그거 먼저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먼저 묵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발이 움직이니 감사하고 눈이 보이니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더 눈의 소중함을 요즘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가 부족하지 않으면 걷지를 못하니까 양다리에 힘 있는 게 참 중요하고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 뜨자마자 손발이 움직이니 감사하고 새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4절에 보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붙임 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취미가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니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에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땅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옛사람, 육신의 사람은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늘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죽이라는 거죠. 새 사람은 죽인 사람이고 옛사람은 죽이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안 죽이니까 말해요. 8절에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이 있으니까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버려라. 5절은 죽여라. 8절은 버려라. 9절은 이건 옛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옛사람이다. 자, 옛사람은 따라합니다. 죽여라. 따라합니다. 버려라. 따라합니다. 벗어버려라. 아멘? 네. 그러니까 골로새서 오늘 3장에서는 말해요. 옛사람의 모습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죽이고 버리고 벗어야 될까요? 왜? 성경 보니까 6절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죽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빨리 버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빨리 벗어버리는 게 내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안 죽여서, 못 버려서, 벗어버리지 않아서.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죽이고 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따라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뭐 하라고요? 누추한 더러운 옷 다 벗어버렸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자,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서 날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누구 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새 사람은요, 새로워짐을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새로워진다고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아요. 자기 변화를 멈추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 변혁을 시키는 거에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새로워짐에 앞장서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참지식에 이르게 한다. 참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호세아 말씀 바라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요, 참지식이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 가운데 가면 갈수록 살 길이 열리고 갈수록 새로워지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설거지한 그릇에다가 밥을 퍼먹고 음식을 퍼먹는 것처럼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사람은 100% 회개합니다. 옛사람은요, 말씀은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새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새로워짐이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죠. 11절에 보니까 11절 뒷부분,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옛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뭐 중심이라고요? 예, 나 중심입니다. 근데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옛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옛사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자,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마음속에 확신이 있느냐면, 나라가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 택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택했는가? 동기는 사랑, 결과는 거룩하게 만들라고. 다시 성경을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선택이죠. 사랑받는, 동기는 사랑이죠.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라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열매가 나타나죠.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동정심. 우리가 세번역 성경 보기 전 개정개혁 성경은 그걸 긍휼이라고 했어요. 긍휼. 동정심 같은 말이에요. 긍휼, 친절함. 개정개혁 성경에서 자비라고 그랬어요. 친절함, 자비, 긍휼과 친절함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내죠. 오래 참음, 인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받은 자녀가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데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를 잘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찬양을 많이 좋아했지만 그 중에 하나 좋아했던 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처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심이라. 주님은 내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 있죠,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이거 그냥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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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 건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위로는 하나님 사랑, 좌우로는 이웃 사랑이죠. 이웃, 성경은 두 가지를 딱 말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도 두 가지를 얘기하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따라합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로 하나 되었어요? 사랑의 띠로.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결론 내릴게요. 지난주 주일 매추감사주의 신명기 16장,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수요 설교 안 들어봤으면 꼭 들어보셔야 돼요. 주일날 못했던 걸 제가 이어서 한 거예요. 오늘은 매추감사절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어떤 결론이냐면 첫 번째 결론은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뭐 하도록 해라고요? 지배하도록 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맥추감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채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로 꽉 차 있고 하나님 성령 꽉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는 이 평화가 여러분 안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십시오. 자,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 하라고요? 지배해야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지배를 해야 여러분들은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리는 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할 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 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도 부름받은 자, 너도 부름받은 자, 나도 선택받은 자, 너도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데요,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아.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소명에 의해서 살다가 소명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 아침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침을 우리 또 맛있는 거를 먹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제 7층에 와서 우리 매월 둘째 주는 장로님들이랑 미팅이 있으니까 미팅하면서 어저께는 우리 김원진 성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김원진 성도를 잠깐 얘기를 했고 그랬어요. 김원진 성도는 떨어져 갖고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 왔는데 조은숙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조은숙 집사님 전도에 교회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얼마나 믿음이 깊이 있게 들어갔는지, 이분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본 분은 기억나죠? 얼굴이 해처럼 밝고 빛나잖아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 신방 가면 그 불편한 몸 가지고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맞이해 주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을 지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절대도 하나님 평화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사형 선고 받았으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볼 수가 없는, 어떻게 성도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느 날 제가 눈물 펑펑 쏟았는데요, 신방와달라 해가지고 조은숙 집사님, 우리 이수학 장로님, 우리 사역자들 같이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멀리서 나왔거든요. 교회를 저기 현대밖을 지나가지고 저쪽에서 서강대로 쪽 그쪽에서 나왔거든요. 거기 아파트에 갔는데 예물이 2개가 올라와 있어요. 신방 감사 예물. 그리고 뭘까요? 성전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나 언제 갈지 모르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나 성전 건축원금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 바치고 죽겠다고. 그게 성도 입에서 말이에요. 두툼한 성전 건축원금을 그렇게 준비를 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저께 생각나가지고 그 말했어요. 제가 어저께는 먼저 하늘나라 간 김원진 성도님이 부럽더라고. 김원진 성도님은 이 땅에 암의 고통도 없고 이 땅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의 품에서 영생을 얻고 주님께 상급받고 살 터인데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어저께는 갑자기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촉촉촉촉 이렇게 떠오르는데 참 부럽다. 부럽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장 선교사님, 장부르심 선교사님, 이 아내는 정소명이죠. 정소명 선교사님 부부에게 장한설이가 찬양했죠. 마라나타 찬양해서 기억나요? 그 장한설이가 한설아, 예배 마치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너 오늘 설교 말씀이 뭐 은혜 받았니?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죽음 두렵지 않다고 그랬죠? 저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16살짜리가, 지금 중학생이 16살 먹은 이 장한설이가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거든요. 왜? 코로나를 왜 무서워합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한설이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 김원진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대. 강석원 목사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까짓것 살다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인생은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 건데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고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소명자, 너도 소명자, 우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다. 아멘. 우리는 한 몸인 거죠. 목사와 여러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사랑해주고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연약함을 채우는 것. 아멘. 저는 우리 싱글 청년 목자 목녀들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싱글 청년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을 하고 이 목사를 사랑하는지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정말 훌륭하다. 우리 교회 싱글 청년 목자 목녀 우리 7개 목장인데 7개 목장, 5개 목장은 부부가 청년들끼리 결혼해가지고 5개 목장은 부부가 목자 목녀고, 둘은 남 목자, 여 목자 이렇게 해서 7개 목장인데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됐고,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싱글 목자 목녀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그때도 제가 눈물 났지만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울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다. 우리 교회 싱글 목자 목녀들 훌륭하다. 내 인생의 보배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대화 가운데 사랑이 묻어나는 대화를 많이 했어요. 싱글 목자 목녀들이 하나같이 다 울면서 말했고요. 저도 울면서 말했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목사 사랑하고 교회 사랑, 요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담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싱글 목자 목녀 목부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음을, 지배를 받고 있음을, 누리고 있음을, 소명에 불타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지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따라합니다. 살아있게 하십시오.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따라합니다. 살아있게 하십시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도록 하는 거죠. 자, 옛사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사람,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사람,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회개가 되지 않지만 새 사람은요, 말씀을 딱 들을 때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목사님 오늘따라 내 심장을 후벼 파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이 나를 막 때리는데, 나를 막 그냥 찍어버리는데, 이거는요 내가 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모습으로 살아 역사해가지고 아멘 하는 그 순간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니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회개가 더지는 거죠.
잘못 사는 것이 막 주마다 촉촉촉만 지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해라. 말씀이 살아있게. 그러려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여러분, 교인들끼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여전히 눈만 뜨면 미련하게 생각하고 미련한 말만 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우셨거든요. 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지혜로 지식으로 오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말씀 중심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요. 아멘. 지식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말해요, 15절 마지막은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한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한 사람이 되라고요. 아멘. 자,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16절에 내 마음 하나가 형성이 됐는데, 무슨 마음이 형성이 됐느냐면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형성이 된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 예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할 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무장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새로워지고 참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갔느냐면 예배로 간다고요. 예배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 정장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 잠옷바람으로 세수도 하지 않은 모습으로 개슴출에 5분 일어나고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코로나가 내 믿음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을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들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인 거예요. 교회 왔을 때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죠.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림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7절,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뭐라고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은 나 중심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너 인생을 이끌고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죠.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에 예물 봉투에 담아가지고 드렸어. 그게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세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중심. 누구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는 거죠. 옛사람은 밥심으로만 살아. 밥심으로만. 지식의 힘으로만 살아. 경험의 힘으로만 살아. 그러나 새 사람은 예수의 이름에 힘을 입고 예수의 이름에 힘으로 살아.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옆구리 쿡 찔르면서 언제까지 밥심으로 살 거요? 시작. 시작. 언제까지? 옆구리 아프도록 찔르라니까. 다시 시작. 언제까지 밥심으로 살 거요?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 할렐루야. 아멘. 15절 마지막은 감사하는 사람 되라. 16절 중간 부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17절 마지막은 감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나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산재물이라고요. 산재물, 움직이는 산재물.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라고, 유카리스티아, 감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산재물로 최고의 맥주 감사절 예배는 감사한 사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이번엔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